지난 7월 달에는 살리는 집중, 살리는 집중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우리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이러한 성취될 귀한 언약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치유입니다. 치유. 특별히 오늘은 근본을 바꾸는 치유. 근본을 바꾸는 치유. 근본이 안 바뀌면 올바른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실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각인풀이 체질되면 나의 근본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을 먼저 몇 가지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기는 했는데 첫 번째 흉년이 드니까 자기 생각대로 흉년을 어떻게 좀 피해볼까 해서 지금 머무는 그곳에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요. 그런데 떠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누이로 그렇게 바꿉니다. 진정으로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 나의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됐다니까요. 그럴 때에 자기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롯을,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 종과 행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이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진짜 뭔가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이렇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예. 야곱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중심. 그래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멈추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나 정말 이 야곱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이 언약을 잡고도 자기 그 삶은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크게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큰 군대를 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정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유대인으로서의 모델이에요. 최고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델이에요. 적어도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 누가 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그 정도 아니에요. 자원해서 딱 보면 알아. 정말 지도자상이에요. 지도자. 그런데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 복음을 깨닫고 그는 바울이 됐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가 자랑스러워했던 것, 그렇게 자기가 위대해 보였던 것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때 뭐예요?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됐어요. 우리는 나의 잘못된 근본, 나의 잘못된 이 근본이 있어요. 아직도 바뀌지 않는 이 근본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잘못된 근본,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버리는 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아브라함이 자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았다고 말이죠. 그럴 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야곱이 그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사울이 너무너무 잘 나갔죠.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가 다 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바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데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까? 오늘 주님께서는 잘못된 이 근본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치유입니다. 치유. 올바른 치유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꾸라. 바꾸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바꾸지 않으면 항상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뭐냐? 아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럴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치유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치유받을 때에 받으려면 자기 병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라. 잘못된 각인을 바꿔라. 왜 틀린 것을 너는 옳다고 생각하느냐? 에? 내가 하는 말은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어찌 너는 항상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정말 힘든 거야. 힘든 거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 내가 바꿔야 할 것이 뭔가? 우리는 예배하는 성도들로 복음 가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뭔가 이거 바뀌어야 돼요.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뭐냐? 바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돼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서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다. 죽은 너희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옛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옛날대로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라는 사실.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행복이 있을 수 없죠. 행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능력으로는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방법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는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각인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치유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게 뭐냐면 나를 믿고 하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에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리는 8월 첫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계적으로 열리는 이 큰 축복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흑암이 벌벌 떠는 8월 첫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수많은 청소년들을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흑암의 문화로 청소년들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는 이러한 큰 축복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서밋, 중직자로서의 최고의 서밋이 되는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복음의 서밋이 되고 내가 최고의 중직자의 서밋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귀한 비밀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완전 복음으로 확립된 최고의 전도자로 선 바울이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 디모데 속에 뭐가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특별히 바울은 이 디모데 속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아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호칭한 사람은 이 디모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아들, 내가 낳은 아들보다 더 귀중한 아들, 이게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아들을 오늘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아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있는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육신의 호적, 내가 낳은 아들, 그걸 떠나서 적어도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있어야 된다.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로 양육하고 정말 내 마음에 품은 이 렘넌트가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이 기도 속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아들을 늘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그 다음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기를 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할 때 정말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네게 있기를 원한다. 전도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보다 더 귀중한 것,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물, 그리스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기쁨이라니까.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이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큰 부자가 되어도 이 그리스도의 이 기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 대충 알면요 전혀 못 누립니다. 대충 알면요 전혀 내 각인뿌리 체질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항상 내 생각 속에서 염려하고 내 생각 속에서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많다니까. 저도 각인과 뿌리 체질이 안 바뀔 때는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이런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막 피곤하게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요 비밀이 누려지면 염려 근심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 하면 바울이 누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복음, 이것이 나의 연약을 치유해주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 생각을 치유해주는 거예요. 내 삶을 치유해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평안은 뭐냐? 가장 행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지금도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입으로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 삶에 가서는 다시 내가 내 걱정을 해야 되고 내가 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내 방법대로 가야 하니까 머리를 써야 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한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일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점점 이제 자라고 보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진짜 내가 치유되면, 내가 완전한 복음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는가? 나를 바꿀 수 있는가? 믿으면 돼요.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완전히 참 구원의 여망이 없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로마서 5장 8절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속에 있어요. 복음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으면, 오늘 이 디모데 속에 믿음이 보였어요. 믿음. 믿음이 보였다니까요.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보니까 할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 로이스에게, 그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구원의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 믿음을 봐버린 거예요. 이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체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만 조금 바꿔지면 우리는 치유되어져서 진짜 복음 누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너를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치유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막 쫓기고 속고 하는 삶을 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직접 불렀다니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한마디에 인생의 답을 얻었어요. 정말 나사렛 예수, 당신이 그리스도였군요. 당신이 진짜 부활하셨군요. 고백해 줬어요. 그때 주님이 뭐냐? 그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그릇이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이 바꿔져요. 인생이 바꿔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는데도 자꾸 월요일 돼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주인 됩니다. 하나님 빠이빠이.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체험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있잖아요. 하나님 그 생각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무거운 짐을 그 순간 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올바른 세계관으로 각인해라. 올바른 세계관. 그러니까 또 좀 어렵게 들리죠.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은 세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뭐냐? 세상 나라의 그 중심은 의식주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이 없는 세상 나라는 늘 뭐예요? 의식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지금 늘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택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택을 많이 짓겠다, 아니면 주택의 값을 올리겠다, 세금을 올리겠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이번 그 대통령은 20몇 번이나 주택의 이 정책을 이 바로 잡아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실패한 대통령이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고, 또 대선 주자들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왜? 의식주 문제가 정말 세상 나라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집 한 채라도 좀 가져보고 싶다. 여러분, 가져보면 뭐 할 건데요? 지금은 전세나 집 가진 사람이나 비슷해요. 얼마나 전세값이 올랐는지. 그래도 뭔가 집을 가져보는 게 여러분들의 소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의식주 문제. 이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이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우선순위. 여기 바뀌어버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단이 없다 그래도 사단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떼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니까.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이게 뭐냐? 사단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 지금도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해요? 사단이 주장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 이 사단의 나라가 끝나느냐 하면, 이 사단이 지옥 갈 때에, 그때 사단의 나라는 끝나요. 그때는 언제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예요. 그때까지는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사단을 봐야 합니다. 사단은요, 천사예요. 천사. 보이지 않아. 악마라고 말해요. 악마. 그래서 네피림,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그 시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 시대를 장악했을 때의 그 문화를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을 생각해요.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없이 이런 세상의 모든 계획과 쾌락을 즐긴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나라를 심판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나라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우상해야 합니다. 나 중심, 내 생각, 자꾸 내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에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 중심이에요.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말세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나 중심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정말 중요한 편지를 하나하나, 디모데 전서, 후서,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제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는 어떠느냐? 돈을 사랑하며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바울 사도가 다 얘기해 줬어요. 이게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움이냐? 이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올바른 세계관, 이게 각인돼야 돼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각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각인. 하나님 나라의 각인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신 갈보리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참 왕.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돼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는 사람과 각인된 사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요? 여기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바꿔줘야 돼요, 내가. 그게 참된 치유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어디예요?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불러서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깊은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핵이에요. 핵. 그리스도.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구원받는 우리 성도에게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우리 가정에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우리 자녀 속에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 사단은요, 종교로 속인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다녀요. 그냥 종교로. 아직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있는데 진짜 내 삶 속에 못 누려진다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도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로 통해서 자꾸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체질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새로운 각인이에요. 새로운 각인. 어떻게 하면 알기는 하겠는데 진짜 각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각인이에요. 말씀 각인.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각인을 할 수 있을까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복음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시어머니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첫째는 뭐요? 이것이 내게 있어져야, 내 것이 되어져야 나의 복음을 네게 줄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을 딸에게, 나의 복음을 아들에게, 나의 복음을 남편에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강단의 말씀을 편집해라. 편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예.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설계해라. 설계해라. 디자인해라. 완전히 이제 이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작품을 만들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각인될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가 안 되어지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온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내 잘못 틀린 각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틀린 각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오늘 주일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 예.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버리면 굉장한 응답이 와버려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내게 각인시키는 것이 뭐냐? 예. 먼저는 귀로, 눈으로 듣고 보는 거예요. 더 우리가 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뭐냐? 손으로,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아멘. 써보세요. 훨씬 각인됩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훨씬 각인돼요. 조금만 집중해서 쓰면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웠는데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건요, 굉장한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거든요. 네. 말씀으로 각인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갈 거예요.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났는데 방황해. 몸은 떠났는데 누려지지 않아. 그러나 진짜 떠났는데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발견되니까 뭐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러 작정은 했어. 근데 계속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물질은 많이 모아지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바꿔지는 것이 뭘로 바꿔줘야 되냐? 말씀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올바른 치유예요. 오늘부터 꼭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의 인도자들은 꼭 강단 말씀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구역 식구들 방을 다시 재정비해서, 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조금 하다배에서 확인해 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쓰세요. 저도 전도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듣고 노트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쓰니까 더 똑똑히 들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여지더라니까. 한 번 더 써보세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각인이 됩니다.
예, 새로운 각인이 바꿔지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나와요. 자, 두 번째, 기도 각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내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이 말씀 붙잡고 꼭 눈을 감으라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번 주일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대표 기도를 평상시 계속 해야 돼요. 이번 주에 내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맡았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면 강단의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로 각인해라. 아멘. 네. 세 번째로는 전도 각인입니다. 전도 각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누려질 때에, 내게 누려질 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막 내게 이런 평안이 있습니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볼 때에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 아, 뭔가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죠. 보여져야 돼. 마가복음 3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뭐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뭔가 이 각인,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있는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려고 주님은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다 이뤘다. 끝내버린 거예요. 다 이뤘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로 믿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모데의 각인이에요. 디모데의 각인. 디모데의 이 부모가 있죠. 부모.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누구 얘기예요? 외조모 유니게, 로이스, 어머니 로이스,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있고,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네게 있었다는 것이죠. 네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뭘만 들었죠? 율법이죠. 완전히 율법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 사람을 누구와 만나게 됐죠?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과 만남이에요. 전도자와의 이 만남. 우리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자꾸 내 체질이 복음 체질 되어져요. 어떤 구역장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구역장님이 그 현장에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만남. 예, 만남. 복음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자꾸 그 사람에게 답을 줘요. 그 사람이 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영적인 진짜 이 눈이 열렸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예, 아들처럼 아들을 삼았어요. 복음의 아들. 어떤 나은 아들보다 복음의 아들인 거죠. 아멘. 예, 복음의 아들. 여러분들에게 꼭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참 아들 된 디모데야. 이렇게 아버지로서의 이 격려,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격려예요. 예, 심지어는 이렇게 피는 하나도 섞이지 않았지만 이 영적인 눈을 뜨고 이렇게 내 아들아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치여지지 않는 자녀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시켰잖아요. 그렇죠? 꼭 같은 대학을 가도 좋은 대학 가라고. 왜 그러죠? 좋은 대학 나와야 취직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자녀들에게 몽땅 다 주잖아요. 그러죠? 예. 죽어도 뭐요? 기쁘잖아요. 기뻐요. 예.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거 계산도 안 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버지요. 그게 어머니요. 그러면 진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상처,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사단에게 받는 상처, 복음이 없는 부모님들로 말미암아 받는 상처, 교회에서 받는 상처 많이 있다니까요. 숨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내 아들아,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바울은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영적 사실을 그대로 말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 물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스러운 단어도 있지만은 또 뭐예요? 복음 가진 제자.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복음 가진 제자. 제자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제자의 삶.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냐? 우리 한번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4장 4장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1절로) (8절입니까) 쭉 보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말을 하죠.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제자의 삶을 가르쳐.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렘넌트를 만나서 근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근본을 바꿔줬다. 바울은 복음, 디모데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치유해야 우리는 복음의 서밋이 되고 전도자의 서밋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결론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만나서 완전히 복음으로 그 각인을 바꿔줬다고 말했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율법이 뭐며 복음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이 뭔가를 분명히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 운동을 말했어요. 말씀 운동.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특별히 이 4장 1절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의 각인을 바꾸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각인을 바꾸는 것이 내가 막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복음, 이것을 말해줄 때에 각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딱 바꾼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루 한 번 해가지고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각인이 바뀔 때까지 뭐예요?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작품이에요. 작품. 바울 사도의 작품이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특별히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그랬어요. 강한 자. 강한 자가 되라. 디모데를 완전히 은혜 속에서 강한 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라. 바울 사도의 이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영적인 군사가 되라. 너는 영적인 선수가 돼서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아멘. 상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뭐요? 농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심어서 가꾸고 결실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서 그 복음으로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농부가 되라. 네, 농부가 되라.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해 봐라. 내가 한 이 말을 내가 떠나도 네가 생각해 봐라. 그러면 범사에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근본을 바꾸는 치유.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근본이 바뀌고 또 나를 통해서 근본이 바뀌어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8월 첫째 주일, 최고 복된 주일로 우리를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근본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우리는 각인 속에, 틀린 각인 속에 고통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캐릭터가 바뀌는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달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